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스마일 하면 웃음 좀 지어봐요. 스마일. 자, 여기 봐요. 스마일. 스치면 웃고, 마주치면 웃고, 일부러라도 웃어라. 그래서 스마일.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이 웃음은 고약보다 낫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웃음은 고약보다 낫다. 연일 불볕더위라 참 지내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지금 같은 여름 날씨에 참 힘들다 그러는데 연세드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더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고 가야지 또 웃고 가야지 그래도 조금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처녀 총각이 소개팅이 들어와서 이제 카페에 만나서 마주 앉아서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앉았어요. 딱 앉자마자 보니까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고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여자가 먼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하다가 가짜로 전화를 받는 듯 하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이 그 소리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지나가자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합니다. 저 건너편에 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호수, 곧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호수를 지나가겠다는 것인데 얕은 물가로 지나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저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 그쪽을 향하여 그쪽에 가서 전도하리니 배를 띄우자 그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호수예요. 민물이란 말이에요. 짠물이 아닙니다. 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 그러느냐? 그렇게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또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호수에서는 종종 바라볼 수 없는 폭풍과 광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호수이겠느냐? 여러분 호수에서 바람 일어봐야 파도 일어봐야 얼마나 일었어요. 배가 조금 지금도 정도 그런 정도밖에 바람 불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처럼 광풍이 불어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운 광풍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파도가 칠 때는 언제냐? 주로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오후에 친 바람에 이 파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새벽녘 아니면 저녁에 해지는 저녁이나 그때쯤 나가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저녁에는 이 광풍이 몰아치지 않는데 가끔가다 광풍이 몰아칠 때는 낮에 몰아치는 어떤 파도보다도 더 센, 더 강력한 그런 광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낮에보다도 밤중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라고 해서 시기를 보니까 밤중쯤부터 우리가 절반을 건너가자 했는데 언제? 저물 때에, 그렇죠? 그날 저물 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 넘어갈 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까지는 좋았어요. 출발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딱 갔더니 해도 넘어갔고 서서히 이제 어두컴컴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닥쳤는데 갑자기 몰아칩니다. 뭐가요? 광풍이 몰아치는데 얼마나 심한 광풍이 몰아치는데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던 이 제자들조차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의 파도와 이 광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장면을 가지고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장 24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광풍이 몰아쳤다.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파도와 함께 바람과 함께 파도가 물결처럼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어느 정도라면 뱃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처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지난주조차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배 고문에서 베개를 주무시고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 제자들은 우리가 겁이 덜컥 나갖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그냥 급히 이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일어나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이제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야. 그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그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이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순식간에 우리를 뭔가 삼킬 것 같은 그 무서운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이 태도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만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다급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에 일어나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저 사람들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을 내렸는데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째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상황에 우리가 되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틀림없이 괜찮겠어요? 틀림없이 우리도 별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여과 없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믿지 않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은 모순된 말이에요. 왜 모순된 말이라 그러냐. 분명 내가 그랬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예수님 왜 깨웠어요?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뱃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목수의 아들 더 잘 알아요? 당연히 뱃사람이 더 잘 알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요 배에서 잠겨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 배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보다도 이 사람은 더 해맑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 그래 빨리 깨우면 그래도 우리가 저분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무언가 뾰족할 수는 있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깨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보면 안 믿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믿고, 무엇이 진짜 믿음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조차도 구분되지 않는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런 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늘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믿음은 뭐냐?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가? 우리 예수님이 말했어요. 첫째는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따라해봅시다.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배 안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배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다면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함께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남들 다 죽겠다고 마음속으로 치고 있는데 태평하게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왜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 현장에 없어요. 예수님 똑같이 사람님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지금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잠자고 계시고 다들 죽겠다고 나오서 치고 있는 시간에 말입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저 바람과 파도가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까딱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두려움이 있거든, 내가 무서움이 있거든,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이 생각할 만큼의 믿음이 내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진단을 내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만 있고 있다면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지.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 어떻게 가져질 수 있나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베개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산도 중심 속에 지금 계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순간 바라봤습니다. 파도치고 막 배가 뒤집을 정도의 그 얼음 속에서 순간 누굴 쳐다보게 된다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있어서는 믿지야 본전이지 하고 해서 예수님을 깨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령 내가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됐을지라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내가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한번 나가시면 못하신 일이 없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내가 믿음이 안 돼도 우리 주님이 한번 나서시면 바람과 바다가 꾸짖었더니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누굴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져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한번 나서셔서 그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따라해봅시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인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마치 예수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무한이 생기는 거는 예수님이 없어서 생기는구나.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며 그럴 때 우리에게 무한이 생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은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 현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를 띄워라 그랬습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날도 저으로 가는데 내일 가시지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광풍을 몰아치는 이 어려운 고난을 저들이 겪을 수 있었겠습니까? 겪지 않았겠죠. 그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내가 뭐 제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 건너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서서 얘들아 우리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배를 띄워라. 그리고 따라 나온 거야.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편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있어야 되는데 왜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가자고 했더니 그게 따라가기만 했는데 뭔 잘못이 있어 우리가? 왜 예수님 따랐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냐 이 말이요. 내가 그 벌받은 말에 죄가 있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는 때에도 이런 고난이 닥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은 닥칩니다. 예수 믿어도 바람과 파도는 언제든지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도 날 따라올래? 묻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는 그 자리에도 언제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우도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고 여우도 불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 모든 것이 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로울 때는 언제 자유로운지 압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는 인생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내 것이 언제 뺏길까? 누가 누구 맞을까? 이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인간은 자유할 수 없어요. 걔는 내 것이라고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전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라고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쫓아내버리면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란 뭐냐? 나를 따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나 따르면 나한테 활동하는 게 아니야. 나 따르면 바람도 붙이고 또 파도도 친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것이 뭐다? 제자. 우리 인생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결론은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영상 띄워봐요.
정말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거 아니 맞다 이렇게 개호선 잘 보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아멘. 이 정동택 전도사
찬양 사역자입니다. 늘 집회 가면서 청년들 모여놓고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바쁘게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딸 오유가 식욕병에 걸려서 왜 수박염보다 더 지독한 그 병에 걸려서 그 의식을 잃지 살을지 말지 그런 사경을 헤맬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본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고 사역을 감당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나한테 내 딸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예수를 믿는 죄밖에 없는데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깨닫게 되지. 그 나름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을 본인과 그 개인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거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원망과 불평 일삼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중국인으로 했던 많은 사람들의 중국인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넘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깨어나고 혼수상태에서 그리고 퇴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풍이 몰아쳐도 바람과 파도가 내 자신을 몰아쳐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의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 그것이 뭐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현장에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 명령이 지금도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람과 파도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고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